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도대체가 무엇이 진리인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말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오직 나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만 싸우는 지도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똑같은 상황이 바울이 지금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도가 있는 그레데 섬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거짓말을 하는 곳에 익숙한 곳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와 너무 똑같습니다. 입만 열면 다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악한 짐승처럼 자기 이익만 구하는 사회입니다. 오늘날의 우리 사회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지 절대 백성을 위해 사는 자는 없습니다. 단지 백성들은 그들의 뜻에 따라 자꾸 흔들립니다. 내가 믿는 그 사람이 곧 내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레데 섬도 지금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자기 이익만 내면 어떤 악한 것도 행해도 괜찮다고 묵인되는 도시에서 그야말로 게으름뱅이가 넘치는 그 섬에 아직 자기의 믿음의 아들 디도를 향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 디도는 오직 불철주야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있는 젊은 목회자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것이 진리인지 어떤 것이 거짓말인지 그것을 분별해 낼 수 있는 그 방법을 지금 바울은 알려주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사회에서 무엇을 구분해 낼지를 정확히 배우셔야 됩니다. 바울이 말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디도가 혹시라도 젊다는 이유만으로 업신여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거짓 교훈이 판치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를 보십시오. 온갖 거짓들이 판치고 있고 온갖 비정상적인 일들이 판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유튜브나 여러분 좋아하는 짤을 보십시오. 연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생활이 아닌 것들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사람들을 유혹하여 클릭하게 만듭니다. 그것으로 돈으로 치부해주기 때문입니다. 그저 진실이 어딘지 상관없습니다. 자기는 돈만 벌면 된다는 사회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 그때 당시에 그레데 섬에는 오직 복음 말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할례단과의 이 디도는 설전을 벌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거짓 교훈 사이에서 바른 교훈이 승리하는 방법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방법이 뭘까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사람을 바르게 교훈시키는 겁니다. 사람을 바르게 세우는 겁니다. 어느 당도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당에서 어떤 사람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먼저 바울은 목회자인 디도 자신이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정신을 차리고 이 상황을 직시하면서 자기 할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목회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도 믿을 수 없어요. 그나마 정말 목회자도 다 믿을 수 없어요. 그나마 나은 게 목회자,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을 향해 싸워야 되는지 바울은 디도에게 알려주면서 예수님이 했던 말을 기억하게 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외친 예수님의 이야기만이 바른 교훈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디도는 오늘 이 교훈, 오늘 본문 읽은 것이 과연 신앙적인 메시지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에 왔으니까 당연히 신앙적인 얘기를 가르쳐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지금 디도에게 바울이 쓴 편지는 신앙적인 얘기가 아니라
윤리, 도덕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적어준 겁니다. 너희들이 성도라면서 이 땅에 살아가야 됩니다. 구별된 자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했으니 거룩한 자로 이 세상에 온통 어둠, 거짓뿐이 이 땅에 진짜 빛이신 우리가 진리로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기에 지금 디도에게 윤리 도덕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것이 바른 교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했던 거짓 이단을 전하는 거짓 교훈을 알려주는 자들은 할례당입니다. 근데 그 할례당이 어떤 일을 벌이고 있냐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배만 불리고 있다. 그러므로 온갖 부정부패를 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익이 된다면, 내 당의 이익이 된다면, 할례당의 이익이 된다면 그 어떤 나쁜 일도 다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디도에게 너만은 그런 자들의 부리 속에 들어가지 말고 너만은 바른 교훈을 전하는 자로 소극적으로 그냥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라고 슬쩍슬쩍 가서 슬쩍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은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강대상에서 강하게 얘기하라. 그거 바른 교훈 아닙니다. 그거 거짓 교훈입니다 하고 정당하게 얘기하라. 그러면 디도가 사람을 세운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과연 누구를 세우는 걸까요? 교회 공동체 속에 과연 나이에 맞게 부류에 맞게 한 부류 한 부류에게 정확하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오늘 전할 제목이 뭐예요? 내가 들어야 할 교훈입니다. 우리에게 한 교훈이기 때문에 나는 이들 속에 어느 부류 다 여러분 다 들으실 필요 없어요. 내가 해당되는 부류의 얘기만 기억하세요. 나는 어느 부류에 해당되고 어떤 교훈을 나더러 지금 주시려고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나? 제가 2번에 입원을 하고 퇴원하고 계속 기관지가 안 좋은 상태라 목이 어떻게 변하냐면요. 저는 원래 하이예요. 하이톤. 근데 자꾸 저음으로 내려가요. 목이. 안 돼요. 강력하게 얘기해 주라는데 그게 큰 소리를 한번 하면 숨이 차더라고요. 바울은 먼저 늙은 남자에게 말해주라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늙은 남자는 나이가 한 60대쯤 지난 남자예요. 뭐 50대 후반부터 그때 당시에 이 늙은 남자라고 하는 건 무슨 우리가 듣기엔 지금 늙은 남자로 번역됐지만 그게 나쁜 언어가 아니에요. 늙은 남자라는 건 이 세상에 어느 정도 연륜이 있다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또 뭘 얘기하냐면 그 정도의 연륜이 있으면 그때는 가부장적 사회였어요. 결혼을 해도 분간하는 게 없었어요. 다 데리고 살아야 됐어요. 그러니까 가장으로서 어른으로서 본이 되는 사람을 늙은 남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을 디모데에게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장로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가부장적 사회에서 가장으로서 갖춰야 할 때 덕목이 오늘 뭐라고 얘기했어요? 2절에 절제하며 건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게 하고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 중에 3가지를 여러분에게 내가 만약에 늙은 남자에 내가 50대 후반부터 지금 넘어가는 남자라면 이것을 주의 깊게 들으셔야 돼요. 3가지 중에 첫 번째로 우리가 주의 깊게 읽어야 할 부분이 절제입니다. 절제. 절제라는 뜻이 뭘까요? 헬라어로는 네포라는 거예요. 동사예요. 네포라는 동사인데 이 네포라는 동사의 언어가 무슨 뜻이냐면 술을 깨다, 정신을 차리다 뜻이에요. 저 술 안 먹는데요. 참 잘하셨습니다. 근데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술 먹는 사람이라면 술을 깨야 되고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은 정신을 차리라는 뜻이 내포입니다. 절제입니다. 그러므로 절제는 술에 취하거나 어떤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라는 말입니다. 그냥 우리는 절제하며 그러니까 절제가 뭐 화를 내지 말며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언어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술주를 깨고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언어는 바로 경건입니다. 경건. 이것은 헬라어로 해석을 해보면 인격적으로 존경할 만한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한 홀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예의 범절이 남보다 낫다는 거예요. 윤리 도덕적으로 저 사람은 볼 때 인격적으로 존경할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흠이 없다는 거예요. 윤리 도덕적으로. 세 번째는 마지막은 온전하다고. 온전하다. 여기서 말하는 온전하다는 건 이건 우리는 온전이라는 말이 한 점 흠이 없는 사람을 온전하다고 이해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건강하라는 거예요. 건강. 늙은 남자이기 때문에 자, 술 취하지 말라. 정신 차려라. 두 번째는 인격적으로 존경할 윤리 도덕적인 나쁜 행동을 하지 말아라. 세 번째는 뭐예요? 건강해라. 어려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늙은 남자에게 디도가 가르쳐야 할 교훈, 바른 교훈은 발에 술에 취하며 방탕한 일이 없어야 되고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되고 너의 몸을 건강하게 책임져서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으로 불균형적인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과 사회에서 가정의 역할, 사회의 어른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는 늙은 남자들은 그의 삶이 온전해야 된다는 거, 건강해야 된다. 누가 술 취한 사람 말을 주의 깊게 듣겠습니까? 누가 정신없이 사는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듣겠습니까? 전 정치적인 얘기하는 거 싫어합니다. 근데 오늘날의 작금의 사태를 보십시오. 그 사람 말을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신이 없지 않습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않는 사람을 어른으로 공경합니까? 누가 건강하지 못하여 하나의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사고를 가진 건강하지 못한 어른을 누가 집에서 가장으로 존경하고 누가 사회에서 어른으로 존경합니까? 그러므로 먼저 가장된 어른된 늙은 남자들을 먼저 바른 교훈으로 가르치는 게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해야 될 첫 번째 일입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 속에서 두 번째 가르쳐야 될 대상이 누구냐? 늙은 여자입니다. 이것도 50대 후반부터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늙은 여자들에게는 첫째 뭐라고 얘기했어요? 3절에 늙은 여자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라. 행실이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행실이 거룩하다는 게 뭐냐? 그 뒤에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행실이 거룩한 게 모함하지 말며. 자, 모함이라는 헬라어의 뜻은 마귀, 악의 창시자라는 뜻이에요. 저 마귀 새끼야 이렇게 말하는 건 입으로 나쁜 얘기를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특히 꼬집어서 늙은 여자라고 얘기하는데 마귀 새끼를. 남을 헐뜯는다는 거예요. 이간질 한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남을 헐뜯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말들 중에도 늙으면 입만 살아난다는 부정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그건 뭔지 아십니까? 늙으면 몸이 자꾸만 둔해져요. 내가 무엇을 마음은 아닌데 몸이 그걸 못 따라가. 이게 뼈가 굳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님 돌아가실 때 저희 아버님이 너무 건강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님 때문에 병원을 가면서 치매 진단을 좀 받아야 되겠다. 요양 등급을 받아야 되겠다 싶어서 아버님을 모시고 어머님을 모시고 갔어요. 어머님이 안 좋아서. 근데 그 병원에서 저에게 두 사람 모시고 가는 것조차 쉽지 않아요. 걸음걸이도 못 하시죠. 그러니까 갔는데 저에게 며느님이세요? 근데 어머니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버님이 얼마 안 남으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겉으로 그게 엄청 멀쩡하십니다.
저는 그게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더니 뒤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뇌 MRA를 찍어본 결과 그렇게 요양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MRA 치매 검사를 하거든요. 뇌 MRA를 찍어본 결과 아버님의 뇌가 굳어졌는데 10% 남았다. 그러니까 의사들은 뇌 MRA만 찍으면 이 사람이 삶이 얼마큼 남았는지 아는 거예요. 그로부터 한 달 후에 아버님이 정확히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어머님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무 힘드니까. 이분은 언제쯤 그러면 돌아가실까요? 그랬더니 의사가 씩 웃어요. 그로부터 7년 동안 더 살았어요. 그러니까 말을 해줄 수가 없죠. 자, 이 말이 뭐냐? 바로 어른들은 이렇게 몸의 활동은 부자연스러워지면서 나이가 들어가니까 자기는 힘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움직이지 못해. 그러니까 뭐만 해? 입으로만 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듣기 싫으니까 우리는 빨리빨리 움직이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잔소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걱정이 많냐고 그러는 거예요. 경한 것은 많지. 내 몸은 따라주지 않지. 젊은이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지. 그러니까 자꾸 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모함하지 말며 그 입을 가지고 자꾸 말하다 보면 자꾸 사람들의 단점을 얘기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단점을 얘기하다 보면 말도 못하게 그렇더라 카더라 통신이 단다는 거예요. 늙은 여자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조심하라. 두 번째, 늙은 여자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이 술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술은 왜 마시는 거죠? 먹으면 자기가 지닌 이 잠깐 동안에 어려웠던 점들을 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안 드셔봤으니까 모르죠. 먹으면서 어떻게 돼요? 잊혀지는 거예요. 잊어버리도록 노력한다. 근데 그때 당시 주 1세기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지금의 세대는 여자고 남자고 술과 담배를 다 먹지만 그때 당시 여자들이 왜 술의 종이 됐을까요? 아주 오랫동안 남자의 지배를 받아왔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동등하게 돕는 배필로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남자들이 여자를 지배하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주 1세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 시대에 무엇이 찾아왔냐면 여자들에게도 약간의 자유가 찾아왔어요. 자유가 찾아오다 보니까 그동안 술은 누구만 먹었냐면 남자들만 먹었어요. 그 남자들만 먹었던 술을 여자들도 먹었는데 그 고통이 잊혀지게 좋으니까 술을 날마다 먹은 거예요. 진짜 남자보다 더 많이 마신 거예요. 여자들이. 그래서 주 1세기에 근데 젊은 여자들이 술을 먹으면 안 되니까 나이 드신 여자들이 무엇인가 내가 이룬 건 다 이뤘으니까 힘도 있고 권력도 있으니까 그나마 조금이라도 그래서 술에 취해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술의 종이 되지 말라고 바르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 술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건 술에 의해서 지배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경건, 아까 말한 우리 늙은 남자들에게 말한 뭐예요? 절제,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이 이 여자들에게도 술의 종이 되지 말라라는 것으로 이제 풀이 돼서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늙은 여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 하면 바로 선한 것을 가르치라고 얘기했어요. 아, 그러면 늙은 여자들은 이 교회 공동체에서 누군가를 가르치는 역할을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입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모함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가르치지 말고 뭐라고 하면 젊은 여자들의 생활 지도를 늙은 여자가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생활 지도예요. 생활 지도. 그것이 세 번째 디도가 가르쳐야 될 대상이 젊은 여자들입니다. 여기서 젊은 여자들이란 누구를 가리키는 줄 아십니까? 결혼한 이 젊은 여자들. 신혼부터 시작해서 아직 50대 후반이 안 된 여자들. 쉽게 얘기하면 생식기가 여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자들. 이들을 젊은 여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뭔지 아십니까?
디도에게 직접 가르치지 말라고 얘기해요. 오늘날 교회에는 젊은 목회자가 많습니다. 젊은 목회자들의 발목을 잡는 게 뭐냐면 다 성적인 겁니다. 그러므로 디도는 젊은 목회자입니다. 젊은 목회자가 더군다나 여성들의 삶의 윤리 도덕을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가르칠 것도 없을 뿐더러 괜히 부설수에 오르락 내리락 할까봐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은기만큼 젊은 전도사님들이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젊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아동부를 하고 청년부를 합니다. 얼마나 유혹이 많겠습니까? 그러므로 직접 가르쳐주지 말고 늙은 여자로 하여금 교회 공동체 속에 있는 젊은 여자들을 가르치라고 얘기합니다. 이 젊은 여자들은 생활 반경은 늙은 여자들은요 밖으로 그나마 활동을 하러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젊은 여자들은 그때 당시만 해도 가정에 있어야 돼요. 나오면 안 돼요. 가정에서만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 가정의 어른인 늙은 여자가 바른 교훈을 가르치라고 해요. 그 첫 번째가 그들은 가정에서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라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뭘까요? 그러니까 젊은 여자들이, 엄마들이, 아내들이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무슨 사랑이냐? 바로 남편과 아이들이 나로 인하여 정서적으로 편안을 누리게끔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 뭔지 엄마 그러고 가면 엄마의 뭐 딱 껴안으면서 편안함을 느끼는 것처럼 가정에서 이 엄마가 아내가 해야 될 역할은 내 자식이 내 남편이 밖에서 돌아왔을 때 정서적으로 안정을 얻게 하게끔 사랑을 베풀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더군다나 친구, 동료 간에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엄마가, 아내가. 당신 나가서 친구를 이렇게 사랑하십시오. 아들아, 딸아, 나가서 친구를 이렇게 사랑해라 하는 그 방법에 본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젊은 여자들이라는 거예요. 둘째로 젊은 여자들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사회적인 참여가 없어요, 여자들은. 더군다나 그 남성 위주의 사회였어요. 그러므로 젊은 여자들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삶의 저기가 없는데 활동할 일도 없는데 솔직히 도덕 윤리가 뭔지 알겠습니까? 그럼에도 그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왜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남편과 내 아이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젊은 여자들에게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하는 복종은 무조건 굴복하는 거야. 말하는 대로 일본 여자들처럼 남자가 칼을 휘두르니까 말하는 대로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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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복종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내려주신 벌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아담은 자기의 가정을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여 돈벌이를 해와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온 그 남편을 아내는 복종하라는 거야. 그의 뜻에 맞게 같이 어울려 살아가는 방법을 연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 남편을 진짜 존경했을 때 우러러 남편이 남편으로서 역할을 잘 했을 때 그것이 진정으로 우러나와서 그 사람의 말이라면 내가 다 믿고 따라주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건 뭔지 아십니까? 늙은 남자나 늙은 여자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젊은 여자의 그것이 나와요. 한번 띄워줘 볼까요? 5절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5절에 뭐라 끝에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 젊은 여자들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는데 이 젊은 여자들이 그 남편에게 순종하며 가정에 헌신하며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 아이고 교회 가더니 못된 것만 배워왔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을 믿는 저 안에 하나님을 믿는 어머니가 하신 말씀은 정말 올바르다, 진리다라고 느끼게끔 비방을 받지 않게끔 그런 행동을 하라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네 번째가 디도가 가르쳐야 될 대상이 바로 젊은 남자들입니다. 젊다는 건 되게 좋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육체적으로도 건강합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활력이 넘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보면 뭐예요? 와, 힘이 느껴져요. 그러나 모든 면에서 힘이 느껴지기에 더욱 조심해야 되는 시기가 젊은 남자입니다. 젊은 남자이기에 바로 이들의 결정은 모든 일에 성급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6절에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라. 혈기가 많다 보니까 젊다 보니까 무슨 일을 할 때 신중하지 못해요. 즉흥적이에요. 충동적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바로 젊은 남자에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7절에 범사의 모든 일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 내 자신이 누구예요? 디도 자신. 그러므로 디도는 어디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젊은 남자에 해당돼요. 근데 디도는 지금 영적인 지도자예요. 교회 공동체 목회자예요. 바른 교훈을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네가 말만 가르치지 말고 너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선한 일이 헬라어로는 칼로스라는 거야. 칼로스. 칭찬받을 만한 일. 이게 뭐예요? 신앙적인 게 아니라 윤리 도덕적으로 칭찬받을 만한 일에 본이래라는 거예요. 디도가. 그러므로 그 젊은 남자들을 가르칠 때 말로만 가르치지 말고 네가 선한 일을 행동으로 보여줌으로 인해서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자, 이 선한 일, 칭찬받을 만한 행동은 목회자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목회자 자신이 가르치기만 하고 본이 되지 못한다면 오늘날 이 사회처럼 혼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가 말만 하고 행동이 올바르지 못하면 이 사회가 어수선해지고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혼란을 겪는 거와 똑같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를 무시하고 아무도 따르지 않는 불신의 사회가 바로 될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디도에게 네가 삶의 본이 돼야 된다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 공동체 속에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이 부류에도 속하지 않는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인데 사람이 아닌 대접을 받는 사람.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9절에 종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들은 남자도, 늙은 남자도, 늙은 여자도, 젊은 여자도, 젊은 남자에도 해당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회에서 온 종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키우는 고양이나 개처럼 애완견이에요. 하라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종들을 교회 공동체에서는 뭘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형제와 자매로 받아들인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 대접이 아닌 사람이 아닌 사회에서 교회 공동체 사람으로 대접을 받은 종들은 그러면 감사해야 될까요? 아닐까요? 감사해야 돼요. 근데 그런 일이 안 벌어졌어요.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9절에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려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 속의 주인을 상전으로 교회의 상전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집에 있는 내 종들을 보면서 우리가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보 교회라든가 골로새 교회 다 보십시오. 종으로 있는 그 사람들을 다 내 형제와 자매로 여기서 주일에 예배 드릴 때 교회에 가도록 허락해 줬어요. 이건 사람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종의 신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종이 자유를 얻은 게 아니니까
그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세상에선 종으로 노예예요, 노예. 돈 주고 사온 물건이에요. 그렇게 대접을 받다가 교회에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형제라 그러고 자매라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 내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착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한 거예요? 바로 상전들의 말에 집에 가서 교회 공동체를 끝나고 집에 가서 상전들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더군다나 말에 토를 자꾸 다는 거예요. 노예가 해야 될 일은 하라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던 이 종들이 집에 가서 그것이 뭔지를 구별을 못하니까 상전의 말에 자꾸 토를 다. 내 생각이에요. 종들은 내 생각이 없어야 돼요. 그러므로 목회자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도는 내 생각이 있어요. 성도는. 말 안 들어도 아유 그러려니 해요. 어리니까. 근데 목회자는 종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라면 내 생각에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럼 맞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발 상전의 말에 기쁘게 하고 말을 거스르지 마라. 토달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일이 벌어졌어요. 두 번째, 이 종들에게는 바로 도벽증이 있었다. 종 노예는 돈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밥 먹여주고는 끝이에요. 옷도 이제 1년에 한 번 주면 끝인 거예요. 근데 자유가 들어왔다 그랬어요. 1세기에.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뭐가 욕심이 생겨요? 물질 만능주의니까 물질이 생겨요. 저 한번 영상에 그 글에 한번 띄워주세요. 거기 예 이거 말고 다른 예 여기 보면 그레데라는 섬이 저 지중해 가운데 그레데라고 써있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저 위가 로마고 저 마게도냐, 데살로니카, 아가야가 그리스예요. 그리스 지역에 그레데 섬이 그리스 지역 땅이에요. 저렇게 본토 중에 섬으로 구브로 섬과 그레데 섬 두 섬밖에 없는 거예요. 저 두 섬 중에 그레데 섬이니까 육지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때 당시에는 모든 잘못한 사람들이 어디로 유배를 가요? 섬으로 유배 갔어요. 그러므로 구브로나 그레데는 유배자들이 많은 곳이에요. 종들이 많은 곳이라는 거예요. 자,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이것이 크레타, 지금 그레데가 지금 크레타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한번 제가 여행을 가보라고 하잖아요. 저 크레타의 중심 지역인 이라클리오 항구예요. 저기 보면 저 항구 입구에 뭐가 지어져 있어요? 저걸 뭐라고 불러요? 성이라 그래요. 저게 성이면은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집이 없는데요. 저게 뭐예요? 요새. 적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저렇게 요새가 이루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바로 이렇게 종들이 되었는데 이들이 돈이 없으니까 저 요새에서 일하고 저거를 쌓기 위해서 저 노예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수고하니까 이 기독교인 상전들이 뭐를 조금씩 줬냐면 돈을 조금씩 줬어요. 또 돈맛을 아는 거예요. 돈맛을 알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교회에 오니까 자유도 조금씩 누리지 돈맛도 아는데 그러면 그걸 좋게 감사함으로 기뻐해야 되는데 오히려 역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상전의 말에 토를 달고 상전에게 순종하지 않아요. 심지어 도둑질을 해요. 도벽을 해요. 근데 그때 당시 그레데 사회는 어땠어요? 오히려 도둑질해서 자기가 빼앗는 것을 오히려 정당하다고 여기는 사회였어요. 저 바보 같으니까 이런 거지. 오늘날 우리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물건 뺏기는 애들을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 미련하니까 빼앗기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돈두질하고 유혹당했어요. 그래서 저 사회에서는 도둑질하는 것이 그의 힘이라고 능력이라고 인정해주지만 교회 공동체에서는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이 죄라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와 사회의 차별성을 가르치고 강조하라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아까 젊은 여자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거나 하는. 그러면 이거 보세요. 두 번째는 뭘까요? 종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10절에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아, 종들이 그렇게 가서 배우더니 달라졌구나. 이 세상 종들은 도둑질하고 막 상전의 말에 토달고 반역하는데 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종들은 다르구나. 빛나게 하라.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젊은 남자들은 왜 그렇게 하게 하냐 하면 자 8절에 기도에게 본이 되라고 하는 이유가 마지막으로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가르치게 하는데 이것은 대적하는 자, 할례다,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할례당들은 지금 디도가 어떻게든지 윤리 도덕적으로 흠집이 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를 갖다 고발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일에 본이 됨으로 인해서 도대체 흠거리를 찾을 수 없게 본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그레데 섬에 온통 거짓말쟁이고 온통 게으름뱅이고 온통 자기 배만 불리는 그레데 섬의 젊은 목회자로 디도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거짓 교훈들과 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바른 교훈을 가르치라고 한 바울의 목적은 뭐예요? 이 그레데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바로 누구를 훈련시켜야 돼요? 사람을 훈련시켜야 돼요. 그 사람을 교회 공동체 속에서 그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 그레데 섬에 사는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길을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워요? 어려워요? 그냥 대다수가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게 쉬워요. 우리 은채가 지난주에 새로 등록했잖아요. 근데 주일날 지금 이 시간 같은 뭐 하고 있었어요? 누워있죠. 텔레비 틀거나 핸드폰 보죠. 근데 그게 편해요. 그게 세상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이거 불편해요. 그런데 세상의 삶을 거스르는 삶을 살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연어처럼 그래서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훈을 못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포도원지기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행하는 일들,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탄핵이냐 아니냐, 그것이 여러분에게 무슨 그렇게 큰 일입니까? 내가 안 나서도 탄핵은 될 사람은 되고 안 나서도 안 될 사람은 안 돼. 근데 내가 바르게 그것을 분별해 내야 된다. 디도에게 먼저 바른 교훈을 행하라고 말씀해 준 걸 꼭 기억해 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느 부류의 교회 공동체 속에 들어있는지 오늘 그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에게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인 바른 교훈을 가르쳐야 할 사람으로 영적인 지도자로 저를 세워주셨습니다. 디도처럼. 그래서 저도 디도에게 말한 것처럼 모든 삶의 본이 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흠을 잡을래야 잡을 수 없는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부족하지만 그런 저를 따라오시고 저의 가르침에 순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제대로 가르칠 수 있어요. 내 생각대로 하려면 여기 와서 앉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날마다 그러한가 하고 상고했던 그 사람들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님의 삶과 내 삶을 비교해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수학 문제를 풀다가도 내가 막히면 이것이 어떤 게 정답인지 찾아가야 되는 것처럼,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가신 그 길,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인도해주는 중개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혼자서라도 예수님의 삶을 제대로 따라가겠다 그러면 그냥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비록 부족할지라도 여러분에게 바른 교훈으로 성경으로 가르쳐주는 디도를 따라갔던, 그래서 그레데 섬이 오늘날 모든 신앙인들의 성지가 된 것처럼
우리 포도원 지기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자부심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분, 그래서 우리도 빛으로 살기를 바라시는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네가 들어야 될 교훈은 무엇이냐 라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나의 것으로 일주일 동안 생각하는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